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덕담을 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걸으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어렵고 힘든 일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축복의 말이, 좀 좋은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꽃길만 걸으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추워지고 있는데 맑고 화창한 날이 그립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맑고 화창한 날이 있으면 그럼 또 좋을까요? 매일 맑고 화창하면요, 사막화가 진행이 된답니다. 매일 꽃길만 걸으면요, 알러지 증상이 생긴답니다. 다리, 코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 약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꽃길은 아닐지언정 그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흙길, 돌길,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을 걸을 때 오히려 사람의 몸은 더 건강해진답니다. 매일 화창한 날이 아니라 태풍도 오고 토네이도도 오고 와야지 강과 바다에 침척되고 퇴적되어 있는 오물들이 다 깨끗이 정화가 된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어느 한쪽 고인 것은 다 썩어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꽃길만 걷고 싶은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꽃길이 아니라 돌길도 걷고 황무지도 걷고 가시밭길, 험한 길도 걷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앞에 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 전성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던 때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때에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늘 나오는 왕의 이름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할 때 그 예수님,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보통 역사서에서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고요. 그 안티파스 왕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왕,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의 조카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때는 AD 60년경이 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버지 때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제 그 조카가 헤롯 왕의 손자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 왕 가문도 굉장히 예수님과 악연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연을 가지고 있는 좀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마치 나라마다 정당과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야당이 좋아하고 야당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여당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거든요.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그를 죽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헤롯 왕이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지도자를 잡아 죽이니까 이렇게 기뻐해? 국민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곧 정치적인 표 아닙니까? 표. 그럼 이들이 기뻐하는 걸 더 하려고 하니까
사도 중에 다음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사도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겁니다. 뭐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가 진짜냐 가짜냐에 관심 없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만 이루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사람 목숨 하나 정도는 쉽게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쉽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큰 부패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가진 재벌들이, 뭔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할 때 너무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의 야망이 있고 그만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국이란 나라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이 편한 구조로 사회는 조직되어 가고 운영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시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불편함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순방향으로 가면은 쉬운 일인데 우리의 믿음은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용인 쓰이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힘이 드십니까? 잘 믿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별로 힘이 안 들어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마음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안 믿는 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기는 믿는데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힘겹게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지 않고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문법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단련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48편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증명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진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잡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목입이에요. 목욕을 죽인다는 것은 아마 공개 처형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베드로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잡았는데 이 12장에 보면 헤롯 왕은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왜 나는 베드로처럼 살려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용도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야고보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야고보처럼 죽어야 되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복도 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그런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굶주린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모세처럼 홍해가 갇혀 있고 바로와의 군대가 와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살아나면서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좀 이런 히어로 같은 믿음을 좀 보기 원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삼손처럼 막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안에 믿음으로 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도 하고 대적을 막 기적이 일어나서 이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잡혀서 굶주림 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칼로 베어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고 못으로 찔러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저렇게 어떻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처럼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억울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요, 한 5분의 4 정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형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 한 10%, 20% 부분의 마지막 끝부분을 소개하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과 죽임당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을 외쳤더니 벼락이 쳐가지고 저 원수가 죽고, 내가 기도했더니 암이 낫고, 그럼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때리고 수모를 줘도 아주 여유 있게 감당할 힘이 될 거예요.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재밌을 겁니다. 두고 봐라.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자꾸 공격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잡아 가두고 나에게 누명 씌우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믿음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수모를 감당하고 그 고통을 겪어내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버텨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 베드로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올 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어요. 용서합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3번을 용서하시잖아요. 회복되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뉘앙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붙들려 갈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사실을 알고 변장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순순히 잡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롯이 고민하지 않고 잡아오너라 금방 잡혀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매일 하던 일상대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잡히는 거죠. 잡힐 줄도 알았고 고난당할 줄도 알았고 죽을 줄도 각오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내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주님의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주님, 이 사도 요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나처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는 겁니까?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든지 그를 고난당하게 하든지 너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 길, 내 삶 살아라.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윤택하고 존귀해 보이고 형통해서 참 부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저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있을까? 이런 믿음에 또 본이 되어서 또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대해서 누군가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길, 너의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비유를 듣는데 목사인데 이렇게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 친구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열정도 없고 나보다 성경도 안 읽고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잘 돼요.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자기 아들 지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무당집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반대로 부모님 전도하고 할머니 전도하고 우리 자식 전도하고 우리 조카 전도하는 이제 믿음의 1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막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저는 생각하기에 좀 반달런트 받았다. 누구는 5달러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가진 것이 이미 5개예요. 그 5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몇십억이라고 하는데 반 달란트도 안 되죠. 저는 그냥 구리 동전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합니다. 조금 받아서 조금만 열심히 내면요, 아주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아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서 죽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이죠.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액테노스라고 하는데 팽팽하게 당긴, 끊임없이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팽팽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심과 열정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팽팽하게 텐션이 아주 깊게 들어가서 극도의 긴장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절 나지 않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극도의 긴장을 하고 기도할 정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던 일 웬만일 다 멈추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는 그 장면입니다.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로지 간절히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터가 울렸고, 그렇게 임하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오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기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 교인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특별 기도회 정도 되겠죠.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기도를 할 때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들 속에 잃어버린 감정이 있다면 이 간절함의 열정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희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 간절히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을 하는 간절이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해 쉬지 않고 탄식하듯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간절히 한번 내라고 응답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거 간절함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간절함을 설교했는데 마칠 때 지금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데 이제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박도리 자매, 사랑하는 홍나영 자매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부르신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보다 한 5배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직 7명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멘은 아직 아니고 이 장로님. 네라고 응답을. 마지막 한 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면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되면 우리 장로님 잘 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이러네. 크게 한번.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저는 창피해요. 해놓고 나서. 나는 모르게 나와버리니까. 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사실 불행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좋은 것을 구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뭔가 깊은 문제에 빠졌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믿음에 여러분의 간절한 열정이 더해지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